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천국이 것이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와 예표로서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팔복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팔복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옳다든가 선하다든가 하는 것들은 대접을 받는 것들이죠. 착한 일을 했다거나 봉사를 했다든가 선하게 굴었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은 착하다.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는 건 칭찬이지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이 왜 핍박의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와 그 내용과 본질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렬하게 대비되어 드러내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 것입니다. 만일 세상적인 의나 선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와 선이 이 둘이 같은 것이었다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욕을 먹을 필요가 없죠. 다른 종교와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물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의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좀 잘 정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 율법의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데 자기 목숨 걸었던 사람, 율법을 지켜내기 위하여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 학문적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실천으로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입니다. 오늘 말씀 다 설명이 끝났죠?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율법의 의란 뭘까요? 율법의 의란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감옥에 가고, 율법의 의로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인과 율의 세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교회를 박해한대요. 그가 그 모든 인과 율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신학적으로도 똑똑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것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결국 교회를 박해하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는 율법의 의, 인과 율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의 세계는 그 은혜의 세계를 인정하려면 자기 자신의 죄악을 모두 까발려져서 인정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이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까발려야지만 인과율을 넘어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믿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인과율을 모두 지키면 나는 구원을 얻는 자다 라는 그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난 것, 자기 자신이 착한 일하고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목사 당신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암송하고 신학책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나 11조 안 빠뜨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선교 헌금 안 빠지고 건축 헌금 안 빠지고 당신보다 내가 낫지 않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은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은혜를 구한다. 열심을 내거나 치밀하지 못하거나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케어하지 못하거나 그런 자들이니까 의지가 박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지. 이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부끄러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인간이 지금 좀 모자라서 그렇지 지금 이제 DNA도 뭐 여러 가지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아예 이상한 애들은 태어나지 않게도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엄마의 뱃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을 복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의 수준까지 와 있는 지금 세계에서 인간은 우월한 유전자만이 살아남도록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월한 인간들만 태어나게 하고 그렇다면 그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인류는 지금까지와의 인류와는 다르게 완전히 도덕적이며 완전히 윤리적이며 죄를 짓지 않고도 법을 지키며 완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 인간들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인간이란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아직 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을 틔워서 열매 맺게 해서 그 가능성의 조합을 잘 이뤄내면 그럼 인간은 성자가 다 될 수 있다. 인간 내면에 그게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내면에는 절대 그 어떤 조합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을, 그 완전함을 이뤄낼 수 없다. 너희들의 구원은 밖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의로부터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의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향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발가벗겨져서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뭐 운동도 좀 잘하고 머리도 좀 쓰고 책을 읽어도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한 번 읽은 책은 잊어버리질 않고 시험을 보면 만점이요.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니 누가 이것을 환영하겠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환영하겠냐고요. 합격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은혜 앞에 국어라는 것, 국어라는 심령이 되어서 거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게 우리의 출발점인데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의 핍박이 초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절대 이 세상의 가치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웹툰을 한 편, 두 편 보면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비장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관철하고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지옥? 나 지옥 갈 거야. 뭐가 두려워? 지옥 가버리면 그만이지. 내 맘대로 이거 타고 지옥 가버리면 되지. 이게 멋있는 것처럼, 이런 캐릭터가 멋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집에 너희 집 그러다 불난다? 불난다? 아, 우리 집 불나면 나 그냥 불에 타 죽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참견하지 마. 그런 거랑 똑같죠. 불에 타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구원이 없으면 지옥에 가고 불에 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우리들 안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썩어 문드러질 죄인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음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인 자들, 이 은혜를 얻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도 독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기 자신이 독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밖에 저지르지 못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죄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독사의 자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논쟁의 핵심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너희에게 진리가 필요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래요? 우리 자유 필요 없어요. 우린 종이 아닌데요? 이미 자유인인데 뭘 또 자유가 필요해요? 우린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너희가 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왜 나를 대적하냐, 너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너는 가짜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냐? 너희 스스로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다. 난 하나님께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11조 내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을 알지 문장의 배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열심을 냈고 나는 봉사했고 나는 헌금했고 나는 이 턱에 숨이 턱턱턱턱 막힐 때까지 봉사했다 이거예요.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인간의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라. 이제 사제계급, 이 목사라는 사제계급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열지 않았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냐? 목사는 이제 사제계급 중간에서 대신 제사 드려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를 감동만 해줄 뿐이에요. 대신 빌어주고 대신 구원을 얻게 해주고 대신 속죄를 해주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이상한 대로 안 빠지도록 이 영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 건강한 길을 가도록 좀 더 깊은 단계의 영성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도록 그것만 도울 뿐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고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걸 해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거부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됐던, 나 영적 기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게? 그런 데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것 없으면 모든 건 쓰레기라고요. 모든 게 쓰레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붙들 줄 모르면.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변질되고 썩고 문드러지고 문둥병자처럼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자가 된다고요. 엉뚱한 걸 가지고 만족을 찾고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너무 멀리 와서 이 매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벌어지면 해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실력마저도 문드러져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진 게 꼴보기 싫은 거라고요.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난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0.1%에도 선한 것이 없는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죄인이다, 구원이다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선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걸 감싸 안아주시기만 합니다. 이 언어가 훨씬 더 많다고요. 본질적인 단어의 의미가 그 무게감을 상실하고 분위기로만 간다고요. 구속의 은혜, 이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야. 맨날 들은 거야. 지겨워. 그 단어가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힘을 잃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자기 자신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죄인이라 지적하는 불같은 지적이 사라지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불같은 지적이 사라지면 우린 바로 변질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세상 사는 것도 팍팍한데 왜 목사는 위로를 안 해주냐? 위로를 이러기만 한다고요.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존 웨슬레가 선교를 계속해서 다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면 동네 애들부터 돌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있었다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사흘 정도 평안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이까? 제 영혼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이까? 왜 아무도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나이까? 왜 나를 조롱하지 않나이까? 왜 나를 핍박하지 않나이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있고 조롱당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죄악들이, 사단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어차피 거기에 타협하고 본질적으로 비판받고 조롱받는 것, 고통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봉사, 전도, 선교, 근데 그것도 다 봉사로 가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사역을 한다. 누군가 어딘가에 가서 돕는다. 착한 일을 한다. 성금을 걷는다. 이리로 간다고요. 그러면 칭찬하거든요. 이건 이 세상의 의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영으롭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후에 그 다음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민이 예영이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영이 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룩의 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 난 이 정도로 겸손하다, 나는 내 죄를 잘 안다, 그건 완벽주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통과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에서 어린 나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11절에 언급되는 것과 같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지 잘 정리해 두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각오하고 살아야겠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겠죠. 억울하고 분하죠. 한번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죠.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세상이 칭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적대적으로 본다고요.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결국 좋은 신앙이란 자신의 신자된 본분을 지키고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힘드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한다고요. 칭찬받는 걸로 때우려고 한다고요. 슬쩍 싸움을 외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이 세상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 그 밑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미련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예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된다고요. 모세가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세상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기하학과 수학과 그거를 통달하고 있는 모세, 일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늙어 머리도 쇠하고 육체적인 능력도 쇠할 때,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임무를 맡기는 거라고요.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능력이 최고조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 간다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에 위배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도 하세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주 낮은 차원에서, 진리의 아주 낮은 차원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사탕 주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걸 쓰레기로 버린다고 할 정도의 아주 낮은 차원이라고. 그거는 은혜긴 은혜고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낮은 차원이라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밖으로부터 무엇을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죄의 속성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웹툰 보면 많이 나오죠? 그거 아멘하면 안 되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유아 독존, 홀로 존재한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단이 와서 하와를 꿰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저 실과를, 저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속성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처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원죄 안에 흐르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홀로 완전하겠다.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혼자 자빠져 자고 싶을 때 자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게 자유라 이거죠. 그 욕구를 나는 못 놓치겠다 이거죠. 애들을 낳아? 결혼은 했어. 그래 좋아서 했어. 애를 낳아? 그럼 내 인생이 사라지는데 애를 안 낳죠.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려면 와, 내 인생 통째로 이 즐거운 것 통째로 사라지면서 애들한테 돈 다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애들을 키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데 아우 난 못해. 자기들은 부모 뼈골 다 해가지고 투자받아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들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돕고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받은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전 생명이 없습니다. 제 안엔 생명이 없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내게 아니고 내 삶도 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해내는 내 머릿속에 그려진 것을 실행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내 온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난 죽어 있었는데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죽어 있었는지조차 몰랐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진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100%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라고요. 애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죄성에 애통하게 된다고요. 그 애통을 통해 온유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고 성장해야 팔복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지는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됐다고 해서 약한 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가난한 심령이 됐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진리를 얻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건 그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이걸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고는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이 팔복의 성장과 성숙,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이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